네, 화면이 보이나요? 아직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 어, 이 날아다니는 새가 포수의 총에 언제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닷물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가 언제 어부의 그물에 잡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어린 분들부터 또 연세가 드신 분까지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시간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듭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교의 교사요, 율법 교사요, 또 쉽게 얘기하면 유대교 정치 국회의원과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지체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와요. 왜 그러냐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속해 있는 이 파가 바리새파인데 이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자기가 낮에 가면 백주 낮에 가면 이렇게 눈치가 보여서 이 밤에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고 한 지체 높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좋은 호의를 가지고 만났습니다. 선생이시여 이렇게 부르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좋은 분으로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으면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고 아이고 이렇게 저한테 와주셨냐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첫 마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성경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고 한 그런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지만 거듭난 적이 없다면 그런 종교적인 경험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성경을 배운다 할지라도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거듭이란 말은 두 번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한 번 태어났고 거듭 태어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이 갑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든지 뭐 키가 커진다든지 힘이 세진다든지 그런 겉모습의 변화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영의 소속이 우리 영혼의 소속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고 내 이름이 지옥 명부에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부르고 있고 심지어 찬송을 부르고 음악에 맞춰서 손을 들어서 경배하고 한다 할지라도 거듭난 적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님을 만났어요.
살아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종교 행사도 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또 교회도 다닐 수 있었겠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 주의 이름으로요. 부처의 이름이 아니라 알라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러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능력이 베풀어지는, 그 사람이 말하면 병든 자가 고쳐지고 이러한 일들이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문제는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나름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믿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구원받는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사 가신 적 있으시죠? 이사를 가시면 이전에 뭐 이렇게 이전 주인이 썼던 그런 뭐 가구 배치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집 보러 가서 이제 딱 보니까 요 집은 소파를 이쪽으로 놓고 책장을 거실에다 놨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주인 바뀌면요, 그거 똑같이 그대로 삽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주인이 바뀌면 그런 변화는, 달라지는 변화는 자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내 안에 들어오셨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한번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아까 주인이 바뀌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에 따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큰 열매, 작은 열매, 그다음에 빠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좀 더디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성령이 있게 되면 내 안에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듭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모든 말씀이 다 완전하게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집니다. 근데 읽고 싶지만 마귀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이, 우리의 대적인 육신이 게으름 가운데 못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읽고 싶은 마음에 비해서 성경을 못 읽는 사례가 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1년, 2년, 3년이 가도 한 번도 안 된다, 전혀 있지 않다, 그러면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분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그거 아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하신 거 아는데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은혜로 마음 가운데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늘 100% 항상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렇다는 것이죠. 네 번째,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임을 구원받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자각하게 됩니다. 구원받을 때는 내가 이 정도의 죄인인 정도를 깨닫는데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을 경험하면서 나 자신이 인간이란 존재가 또 나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선한 것이 이만큼도 없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고,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다 하셨음에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더 감사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더 항복이 되고, 내 뜻은 없어지고 더 항복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없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지 확실히 않은 것이 아니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들었는데요, 울어도 못하네, 또 힘써도 못하네, 이 찬양 들었는데, 이런 찬송가 가사가 도무지 당최 남의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러면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가치관이 바뀌질 않고 변화가 없고, 주변에 안 믿는 분들, 지옥이 있음을 알매도 지옥 가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한 번도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상한 것입니다. 또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의 만남과 사랑에 대해서 왠지 껄끄럽고, 성도님들 만나는 게 왠지 껄끄럽고, 만나면 교제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늘 그러면요, 나아가서 죽고 난 뒤에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안식과 평안이 없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복음을, 이와 같이 복음을 듣게 될 때, 복음을 들을 때마다 구원받은 분들은 그것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있습니다. 뭐 그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죠. 성령이 주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한 열매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맺히지 않습니다. 말씀이 항상 어렵고,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읽혀지지도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우리 말씀에 대한 자세, 성령이 계시면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자신이 그냥 형편없는 죄인지를 잘 모르고 남의 일처럼 느껴지고, 만찬 예배가 항상 지루하고, 언제 끝나지? 이거 끝날 때가 되었는데, 항상 이런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요. 어쩌다가 이제 잠깐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공감도 안 되고, 형제님들께서 감사드리는 것들이 공감도 안 되고, 항상 지루하고 힘들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면서, 이번 시간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우리 10년 가운데 박혀지고 입혀지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거듭났는지, 교회는 다니고 교회 생활은 익숙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정말 내 안에 거듭난 증거가 있는지, 분명한 확신이 있는지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증거하는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원래는 이게 존귀하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하게 지음 받았지만, 아담 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이제 날 때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죄인들에게 그 결과는 바로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심판. 실감이 나든 안 나든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갈 수 있죠. 가능합니까? 어떻게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이 대한민국 경찰은 마음속으로 품는 것까지는 안 잡아가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속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갈 수가 있는데 하나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죄의 굴레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아니죠. 이 방법은 더더욱 아니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안 들키면 된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죽으면 된다. 이것도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본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울면서 회개하면 죄가 용서된다. 어떻게 죄가 용서될 것 같으세요? 법정에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무고한 사람을 아무 죄도 없는데 살인 계획을 짜서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법정에 걸려가지고 사형을 받게 되는 사람이 법정에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잘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막 재판관님께 호소를 해요. 그러면 재판관님이 그걸 보시고 아유 울면서 참 통회하고 지금 죄를 뉘우치네. 예, 됐습니다. 당신은 나가십시오. 무죄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사죄를 구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그거고 자신의 행한 살인의 죄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운다고 하나님 앞에서 운다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죄가 결코 그 자체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전에 읽은 것처럼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회개가 아니라 아까 우리 찬송 부르신 것처럼 울어도 못하는 겁니다. 울어도 힘써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한 개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 죄를 한 개라도 없애는데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구제불능해요. 이 방법도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십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이거 잘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 가지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여기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주일 성수하고 헌신하고 직분 맡고 헌금하고 이런 행위가 우리의 죄를 한 개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는 구제불능의 죄인들이 어떻게 그 죄를 없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서 수영을 못 하는데 아까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이렇게 바다를 막 섬에서 섬으로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렇게 수영을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물에 빠졌어요. 수영을 못 하는 사람이.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꼴깍 죽게 되죠.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인류의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아담 이후로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 또한 죄 가운데 태어날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망할 운명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심판하면.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동시에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면 안 되겠는데 이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을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공의로로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랑으로 여긴다면 이분들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만약에 판사라고 쳐봐요.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평상시에 행실을 똑바로 하고 남들 이렇게 하라고 잘 가르쳤는데 또 불구하고 이 애가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돌아다니다가 못된 짓만 하고 하다가 점점점 발전해서 살인죄를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만났는데 이건 가정입니다. 제가 아버지인 제가 판사고 아들이 살인죄를 딱 있어요. 비록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지만 내 아들이기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전히 있고 아들은 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 아들이니까 너는 살인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무죄다라고 한다면 그 재판장이 공정한 재판장이에요? 아니에요? 공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내 아들이지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법대로 한다면 우리의 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 때문에 죽는다면 죄 가운데 망해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결정이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상세로부터 이러한 결정을,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오셨어요. 어디예요? 어떤 땅이? 어떤 나라 땅이요? 네,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네, 오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이미 수없이 많은 예언들을 하셨습니다. 잠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그런 결혼 관계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렇게 태어난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에게서 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 또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 다 자세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막 태어나게 될 때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아기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왕이시고 또 그분이 성장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유대인들이 그분을 싫어한다는 구체적인 그런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그분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돼 있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까지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좌우에 이 살인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까지 예언되어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을 통해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분의 근본이 아주 오래전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라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진리의 말씀이 이 태어난 아기 예수를 가리켜서 기묘자요, 또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이름 뜻이 나와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분조차도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듣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말하고 찬송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는 구원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요셉과 마리아의 슬하에서 이렇게 자라시고 30세가 되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전 천하 만민의 만국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 또 왜 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말로 하시면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신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좀 보겠고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좋은 말씀, 명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목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스스로 지은 이 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여기 세상 죄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세상 죄는 어떤 죄를 가리킵니까?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죄를 가리켜요. 이 과거, 현재, 미래는 누구의 관점이냐면 나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관점이에요. 내 기점에서 이전은 과거고 지금은 현재고 앞으로 미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은 인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없으세요. 세상 죄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가리킵니다.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의 죄. 우리는 지금 세상 시작을 보지는 않았죠. 그리고 세상 끝도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의 이 모든 죄는 세상이 시작할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담당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기 시작하셨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빨간색으로 쓴 글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입니다. 우리 일산교회 혹시 의사
직업이 의사이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실 수 있습니까 혹시? 안과 의사는 뭘 더 잘 고쳐요? 눈 질환, 안과 질환을 잘 고치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의사는 없어요.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것은 생명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걸 통해서 이것을 행하는, 병을 고치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증거하셨고요. 또 이렇게 될 때 이때 당시 이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 지배 아래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온다는 건 아는데 그 구원자는 구름 타고 올라오셔서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나라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을 잘못 해석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처럼 보이는 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로 하고 증거하고 다니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맞는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죄로,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고 고발하여서 당시 로마 지배하고 있었던 총독에게 가서 사형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라는 그런 소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이 다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시는데요.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몸으로 그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들을 대신 당하시고 그 수모를 다 당하신 사실을 기억합니다.